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네 번째 시간, 넷째 주 첫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 첫 번째 시간 말씀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첫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제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이제 넷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은 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보여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방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던 내일을 살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죄가 없는 곳, 정말로 어둠이 있지 않은 곳에 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이리 가운데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 가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늘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때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버려진 바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그런 또한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길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바위 위이고 가시밭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복된 날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핵심 성경 구절 속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 작성된 것이죠. 우리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하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하다라는 것은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짜바. 그런데 이것이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명령을 주어서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 그 보내는 장소에서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죄가 관영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소유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까? 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그것을 명령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어두움이고 죽음의 땅이고 죄가 관영한 땅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없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무엇을 다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영혼을 다해서, 모든 혼을 다해서 다 뭐하라는 것입니까? 지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최선의 위치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켜 행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생활과 관습과 습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내 삶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울타리를 쳐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뭘로 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로 울타리를 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의 문화가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로 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눈에 보여지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아싸 행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라는 말은 원래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실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면 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원리는 지적 동의라는 의미에서는 그 믿음을 갖지만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과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동시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또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첫 번째 권, 신앙운동 이제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에서 첫 번째 시간 말씀으로 살아내기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바로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잘못 놓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있다라는 동사는 기억력이나 주의력 부족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력이나 주의력 부족으로.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모든 삶의 방식,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 모든 순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잘못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잘못 놓여지지 않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환경,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선택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의 깊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하겠다라는 것,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어두움의 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함으로 모든 순간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곳에 놓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 언제나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이 동사는 존재하다,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죽음의 자리,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잊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도록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당연히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전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영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물속에 있으면 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뭐하고 있습니까?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울타리 쳐서 감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이 말씀으로 울타리 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순종을 이 말씀 속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그 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 밖에 거하면, 울타리 밖에 거하면 그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 밖에서 그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루어질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참 제자로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빛을 내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 밖에서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행위인 것이지 믿음에 근거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서 헌신과 봉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참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으로 울타리를 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자유롭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갇힌 새처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도록 울타리 밖은 요구하지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의 멍에에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에서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이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에 나타난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게다가 말씀의 진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아니까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담을 쌓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그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보냄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 울타리를 생각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그것을 누리는 복을 오늘도 묵상해 보시고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돌이키시고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